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식과 함께 연계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푯대를 제대로 정합시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스포츠 가운데 대부분의 스포츠들은 1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스포츠들은 신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신기록이 얼만데 과연 그것이 깨질까 말까, 그렇게 우리는 경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축구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100m 달리기라든지 뭐 수영이라든지 뭐 스케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느냐 마느냐라는 것이 관심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의 역량을 드러내는 스포츠는 신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개인이 뛰는데 신기록이 없는, 그러니까 1등은 있지만 신기록이 없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세계 신기록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뛰는 거리는 똑같지만 길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올림픽에서는 1등이 2시간 몇 분, 3분 몇 초 만에 뛰었다. 어느 올림픽에서는 누가 1등이었는데 시간이 이만큼 나왔다. 이런 것이 있지 세계 신기록이 누구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마라톤은 1등을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뛰는 스포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1등의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완주를 목표로 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식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체계적으로 3년이라는 시간을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최소. 보통 그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지 이제 42.195km 정식 마라톤을 뛸 수 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2.195를 다 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절반만 뛰는 마라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프 마라톤입니다. 딱 절반을 뜁니다. 그래서 정식 마라톤을 하기 전에 하프 구간을 거쳐서 정식 마라톤으로 뛰어야 됩니다. 42.195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뛰어가기에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차 타고 가면 금방이니까 그 정도쯤이야, 내가 마음만 먹고 작정하면 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뛰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2시간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면 저 장사의 수욕장 정도까지입니다. 그냥 나 건강한데, 나 체력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진짜 독한 마음 먹고 뛰면은 42.195 정도는 뛸 수 있을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가운데 유일하게 인생에 비교하는 스포츠가 마라톤입니다. 나라마다 똑같은 거리를 뛰지만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마라톤은 그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2시간 한 3분에서 10분 사이에 이 42.195를 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42.195를 뛰어야 되는데 5km까지 1등으로 뛰었다고 해서 내가 만족하고 거기서 그만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늘 5km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5km까지는 1등 했어. 내가 예전에 마라톤을 해봤는데 5km까지 내가 1등을 했어. 근데 여러분, 우리 종종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참 믿음이 뜨거웠는데, 내가 그때는 참 신앙이 뜨거웠어. 내가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푯대를 제대로 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5000m 달리기에서 만약에 내가 5km를 1등으로 달렸다 그러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라톤에서는 5km까지 내가 1등으로 달린 것 큰 의미가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착지를 어디로 정하느냐라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학 다닐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전도사님이 하프 마라톤 대회에 나간다고는 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고 대회에 나가서요 40분 뛰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만큼 연습을 열심히 하고 준비를 했는데 왜 40분밖에 못 뛰었나? 그래서 물어보니까 화장실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자기는 뛰는 것만 생각을 했지 그 뛰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라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회하기 며칠 전부터는 아주 세세하게 몸의 컨디션에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하는 분들이 그냥 막 뛰다가 목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어느 정도 구간까지는 가서 내가 물을 마시고 또 어느 정도까지 가서는 속도를 어느 정도 좀 더 냈다가 그리고 또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속도를 좀 줄였다가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뛰어야지만 그렇게 계획성을 가져야지만 42.195라는 이 엄청난 거리를 뛰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점이 어딘지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계획을 하고 또 방법을 정하고 때로는 마음가짐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종점을 어디로 정하고 있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믿음의 종점이 어디냐? 내 믿음의 푯대를 내가 지금 어디에 세워놓고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모두가 잘못된 신앙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외식적인 회칠한 무덤이라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의 푯대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하고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려고 하고 내가 너희들보다 더 경건해, 내가 너희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 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너희들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구원할 거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 구별되어지고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거라는 교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자신은 바리새인이고 혹은 자신은 서기관이고 혹은 부자이며 혹은 건강하고 혹은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지금의 모습이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둥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점 가쪽으로 밀어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함을 자랑할 것도 없고요. 가난함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뜨겁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지금 내가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신앙이 연약하다고 해서 움츠려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푯대를 정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모릅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기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믿음의 종점이 되면요,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나의 믿음이 종점이 되어버리면요, 형편이 좋아지면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100m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 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점은 딱 100m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 내 믿음이 멈추어져 버렸다라면은 내가 믿음의 푯대를 잘못 세우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정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푯대와 종점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가난할 때 만약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푯대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 푯대가 부활의 신앙,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져 있는 사람은 지금 내 문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나의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도, 또 내 앞에 주어진 문제들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내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는 쉬지 않고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은 하면서 내 믿음이 정작 바로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멈춰져 있을 때는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기도가 멈춰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푯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평생을 동일한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이 다가오든 어려움이 있든 내게 정말 즐거움이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믿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고요. 그 푯대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부활의 순간까지 이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부활에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시상식 걱정하면서 달리지 않습니다. 맞죠? 내가 막 달리기 하면서 시상식 준비는 잘 되고 있을까? 이거 뭐 상품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메달은 좀 잘 준비하고 있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리는 사람은 푯대를 향하여서 달릴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릴 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푯대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푯대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져 있다라면은 잠시 잘 되는 것 자랑할 것 없고요, 잠시 안 되는 것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의 믿음이 부활의 소망까지 이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참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내 삶에 주어지는 문제 가운데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기도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순간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정의 기도입니다. 그게 종점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 멈춰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래서 바울이 도망을 갔습니다. 베레아로 피신을 갔는데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덴까지 도망을 갑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계속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니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걱정이 있겠습니까?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는 도망을 왔지만 그 지역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사도 바울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환난을 견디고 너무 그 믿음 가지고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지역에 다시 복음을 전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찬양교회를 보니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지역에 퍼지고 있어서 우리는 정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지역에 복음 전하러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난과 환난을 이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더 큰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더 큰 고난이 뭔 줄 압니까? 편안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픔도 고난이지만 배부름도 고난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부유함을 이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난에 대한 기도를 하기보다는 게으름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만족과 이기적인 삶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마음껏 놀고 마음껏 즐기고 싶은데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양심만 없으면 더 재밌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났을 때 정말 많은 선교사를 보낸 것이 유럽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사라졌습니까? 핍박이 있어서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아무런 핍박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연단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려야 될 텐데 교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엇을 못 이겼습니까? 부요함에 대한 고난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합니다. 잘 나가던 사업가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는 예전의 신앙을 되찾고 신앙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것이라 생각을 했을까? 사고가 나던 그 짧은 순간에 나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청년부 시절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시작된 사업이 너무 잘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어떤 결론이 날지를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조금 줄이더라도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을 누구보다 나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청년부 회장 때 많은 후배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이야기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에 넘치게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더 빠져들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그 힘든 시기에도 예배는 빠지지 않았고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했는데 이 사업이 점점점 커지면서 오히려 나는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의 결정에 머리를 숙이고 복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점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나는 조금 더 큰 교회를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는 그 짧은 순간에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이 지금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였습니다. 자, 그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내 믿음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가 이제 다시 청년 때의 그 열정을 회복하고 선교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을 줄이고 직장 안에서 예배를 만들고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하는 일들이 더욱더 탄탄한 기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푯대가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기 성만찬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푯대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고백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부유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푯대를 두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떡과 잔에 참여할 때에 기도로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참여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